날이 좀 흘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나라 날씨는 1월까지는 많이 추웠다가 2월에 되면 조금씩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요즘 오늘도 영하 7도, 8도 아침에 나오는데 그 정도로 추운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조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평안한 삶 사시기를 바라고, 또 막상 어제부터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큰 명절 설날 연휴가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계속되니까 어제는 차도 많이 막힌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 좀 그동안 일하느라 너무 애쓰신 분들 쉬시면서 건강도 다시 찾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우리의 닫혀진 눈과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냥 나동부 같이 하지. 보려면 지금 자도 되고 너무 얘기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방해만 되지 않게 되니까 게임은 하지 말고 예배 중에는 게임만 하는 거니까 목사님 짧게 할게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등산? 누구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주일날마다 그래도 병원사님께서 이렇게 매여 있질 않으니까 혹시 시간을 내셔서 가셔도 등산을 가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미생활 하는 게 아주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등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뭐 많이 주 5일 근무가 돼서 토요일날 같은 때 등산을 다녀올 수 있지만, 전에 그렇지 않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또 주일날 하루 쉬던 그때에는 사람들이 좀 교회 좀 나오세요 하면 목사님 좀 못 나갑니다. 왜 못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나 산악회 회원인데 일요일마다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가야 돼서 교회 출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에 가지 마시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안 보려고 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게 뭐 산뿐만 아니라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토요일 저녁 같은 때 낚시 가서도 일요일날 늦게까지 이제 쉬다가 오시려고 하는데 교회 오늘 그것도 안 되고, 한국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참 골프 좋아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개척교회를 하니까 교인이 정말 적었어요.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불쌍해서, 목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제가 불쌍해서 다른 교회 나가면서도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몇 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저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또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가도 되는데 그 골프는 혼자 나가서 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네 사람씩 무슨 짝을 이루어가지고서 가서 같이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할 때. 그러니까 네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뿐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주일날 이 목사를 좀 도와줘서 그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니까 골프를 새벽 막 5시에 이제 여름에 날 좋을 때는 5시에 치러 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골프는 18개의 홀을 쭉 돌아야지만 완성이 되는데 9홀이라고 해가지고 9개 반만 돌고서 허겁지겁 저한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참석해 주시려고 오던 그런 아주 고마우신 분들도 몇 사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골프 치는 사람들은 참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참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등산이 이거는 무슨 전 국민적인 어떤 트렌드예요. 추세예요. 그래서 등산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약간 모자란 것 같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설령 1년에 한 번 뒷동산을 오른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위, 아래, 신발, 뭐 지팡이
매는 가방까지를 갖추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웃도어 이 옷 시장이 막 성행하면서 거기 가보면 전부 다 등산복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갖추어 입으려면 한 100여만 원이 넘는데 그런 것들을 다들 한 벌씩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등산을 좋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또는 어려운 코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갖추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뒷동산에 야트막한 산 이렇게 그냥 걸어서 갔다 올 만한 산에 오르시면서 남들이 다 장만하니까 나도 저것을 장만해야 되나 보다 하고 장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등산이 굉장히 추세예요. 물론 이제 등산을 하면 건강에 좋으니까 등산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지나치니까 얼마 전에는 또 그것도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 추운데 그래도 산에 가셨다가 얼었다가 녹은 데서 그게 얼마 이렇게 잘못 무너지는 바람에 낙상을 하신 분들 얼음에서 또 미끄러지셔서 뭐 구급대가 가서 산에서 그들을 이렇게 구조했다 하는 그런 뉴스도 볼 정도로 그렇게 추운 날씨건 얼음판이건 뭐 우리는 무조건 산에 간다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산에 가는 게 좋은 거는 같아요. 건강에는 좋은데 너무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관절이나 그런 데는 또 산에 가는 게 굉장히 무리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산에 가는 게 좋다고 건강을 위해서 산에 다니다가 오히려 관절이 더 그전보다 더 아파지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니까 조심하시고 성경에도 산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산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길게 얘기했는데 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대표적인 산 얘기 그러면 산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오르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은 한두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져가지고서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하얘지셨대요. 옷도 그렇고 온몸이 하얘지셨대요. 세상에 아무리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빨래를 해도 저렇게 하얗게 만들 수는 없겠다 할 정도로 하얘지셨대요. 근데 거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변화되셨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하는 의미를 따서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에요. 뭐 원래 어떤 이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쉽게 그 산은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셨다. 제일 유명한 산입니다. 오늘이 그런 아까 처음에 보셔서 마시겠지만 오늘이 변화주일이에요. 그 변화주일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렇게 변화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변화주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문득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산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는 늘 들으시니까 오늘은 또 다른 산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느라니까 제가 그런 생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모세라는 유명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도망 나온 거예요. 노예로 있다가. 추로 같으면 추로꾼들이 붙으면 큰일 나지만 워낙 많은 인원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집트 군대들이 그들을 못 가게 하려고 쫓아오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건넜죠? 제일 처음에?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에서 얼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적도에서 얼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도 지방으로 위도가 낮은데 저 동남아시아 위도 낮은 데로 가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도로 가면 얼어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밤에도 기온이
막 우리 섭씨를 얘기하면 24도, 25도니까 얼어 죽고 싶어도 냉장고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얼어 죽지 못해. 사막에서는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거기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영하 3도, 4도, 5도로 떨어져요. 이렇게 하루의 일교차가 이 물이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이 흙은 비열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면 확 뜨거워지고 조금만 열이 없으면 확 식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심한 데가 사막이에요. 우리는 저 사막 가면 더운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낮에는 무척 덥다가 밤이 되면 무척 추운 데가 사막이니까 거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을 거 없지요. 마실 거 없지요. 낮에는 덥지요. 걸어가는데 밤에는 또 자야 되는데 춥지요. 온갖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사람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냐면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과 불만을 누구한테 다 쏟았냐?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한테 다 쏟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쏟고 싶지만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했다가는 혹시라도 겁나니까 감히 하나님께는 못하고 중간에 있는 모세한테 쏟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을 이집트의 애굽에 종으로 그냥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들었느냐. 그런 불평까지 해요. 우리 없어 왜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그런 불평까지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물 달라 그러면 또 쓴 물도 바꿔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물 마실 수 있게 만들어서 물도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마 굉장히 초반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판사들도 있고 법원이 있죠. 그래서 무슨 억울한 일이 있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다툴 일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주먹으로 싸우면 안 돼요. 주먹으로 싸우면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먹으로 싸우지 않고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해서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좀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법원을 찾아요. 옛날에는 그런 법원이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다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나왔냐면 모세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내고 이동해야 되는데 재판까지 하려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려니까 다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 마침 모세는 그걸 자기가 혼자서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의 장인이 누구 돼요? 장인. 모세가 아니라 데위가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할 이쁜 여인의 아버지가 장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너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서 여보게 모세 일로 와봐. 이렇게 고생하나? 자기 혼자서 그걸 다 하려고 해.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한 70명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 이 사람한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가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하게 하고 그 사람들도 너무 복잡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일만 모세 자네한테 가져와서 자네가 해결해주면 훨씬 일이 줄어들 거 아닌가. 모세가 생각해도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각 지파별로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아주 백성들이 따른 그런 사람들을 7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옛날에는 모세한테 직접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모세한테 직접 오지 않고 그 70명 중에 자기들이 가야 될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훨씬 더 일도 빨리 처리가 되고 그리고 모세도 쉽고 백성들도 불만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내산이라는 산 밑에 도달했어요. 저기가 시내산, 아주 시내산은 유명한 산이니까 여러분도 기억해요.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이스라엘에 갈 일이 있으면 아마 시내산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시내산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 그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 밑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 이 산 위로 잠깐 좀 올라와야겠다. 근데 그 전에 너하고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를 아주 도와주는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하고 또 나답과 아비후라는 모세의 부하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거기다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뽑은 70명의 장로들하고 왔지. 백성들은 그냥 놔두고 너희들만 요 시내산 밑으로 좀 와라. 모세가 데리고 갔어요. 같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좀 산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고, 그 70명하고 몇몇 사람은 산 바로 밑으로 오고, 이제는 모세 혼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 내가 너에게 좀 할 얘기가 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시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하고 70명의 장로들 산 밑에 두고서 혼자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 산이 구름이 끼껴서 모세의 모습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그 앞을 못 보게 다 가로막고 모세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어디 갔는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 알 수 없게 됐어요. 백성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산이라면 그 70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모세는 혼자 요 산 위로 지금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이제부터 사막을 건너가는데 가다가 중간중간에 나한테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텐트, 지금 말하면 텐트는 어떻게 만들고 무슨 재료를 써서 크기는 어떻게 만들고 그 텐트 안에는 무슨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재료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크기는 어떤 것으로 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어떤 천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달려있는 이런 장식들은 어떻게 만들어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 머리가 좋았나 봐. 이거 적지 않아도 들으면서 다 그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금 우리가 이런 관계성이 있지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제사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어야 되는 세숫대야는 어떻게 만들고 무슨 제물로 무슨 물질로 만들고 또 세숫대야 옆에는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제단은 뭐 이런 거를 모세를 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면서 이 돌판의 양쪽에다가 무엇을 썼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10계명을 양쪽으로 써가지고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나중에 40일째쯤 되다 줬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가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데리고 갔는데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기 사막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지금 있는 게 다 금세 떨어지니까 빨리 먹을 게 있는 대로 마실 물이 있는 대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웅성웅성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먹을 것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그리고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모세는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일주일만 지난 게 아니라 2주일이 지났는데도 2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모세가 오랫동안 백성들하고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모세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산 어디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도 거기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모세는 거기서 굶어가지고서 상처 때문에 죽은 건 아닌가? 백성들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연락한 휴대전화가 터지질 않으니까 시내산에서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걱정이 지나치게 되니까 모세 다음으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인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가더니 오지를 않는데 이게 웬일이냐? 혹시 당신은 뭐 아는 거 있느냐? 나도 아는 거 없다. 그냥 우리를 보고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근데 이게 모세가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이냐? 연락할 길도 없고 모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모세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늘 광야를 건너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지를 못했어요. 한 끼만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프면 막 배고프다고 모세 안에서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물 없다고 소리 지르고 뭐 어떻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들 마치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만 갖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모세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어서 모세한테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불평을 할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한 3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무르면서 30일을 지낸다는 건 그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한 곳에 머물면서 그렇게 있는다는 게 사람들이 지루해야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여기서다 이대로 죽는 거냐, 뭐 별소리가 다 나오지 않겠어요. 30일 그렇게 있었으니 40일이 거진다 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폭발을 했습니다. 아론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모세가 우리를 떠나가지고서 거진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 이대로 모세를 기다릴 수 없다. 우리 갑시다.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빨리 가서 살아야지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터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론한테 요구했어요.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신을 만들어달라. 내가 신을 직접 만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한테 모사해 주기를 바란다.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사람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고에 의해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이 아니다. 우리가 모세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기세가 너무 등등하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때 아론이 조금 사악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형. 친형. 근데 지금까지 모세 밑에 있는 사람이었잖아. 자기 동생을 떠받들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야, 요때를 틈타서 내가 모세의 자리에 좀 한번 앉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아론이 인간적으로. 백성들은 요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백성들 핑계대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해달라고 해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이건 내가 피할 수 없어서 해줬다는 식으로. 그래 너희들의 신을 만들어달라고 좋다. 너희들의 부인들 어떤 너희들의 딸들이 이제 그때는 귀걸이가 있었나 본데 귀걸이로 하고 있던 모든 금을 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백성들한테 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그냥 금이라는 금은 다 빼가지고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뜨거운 물에다 녹여가지고서 처음에 만들 때, 여기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 만들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론이 주물로 조각을 해서 금을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다 가지고 금을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금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백성들 앞에 딱 놓고서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다.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은 거기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신이 나타났다면서 거기다가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뭐 먹고 마시면서 막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모세한테 야 내가 지금 화가 몹시 났다 그러네요. 모세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저 밑에서 네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도 아니다. 너도 내려가 봐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주시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보는데 그 중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후계자는 모세를 따라 올라가지도 않고 백성들이 있는 데로 가지 않고 그 산 밑에서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0일. 여호수아를 만나서 같이 백성들 있는 데로 가는데 거기서 막 무슨 소리가 나고 막 요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도 하고 물어본 거야. 이건 전쟁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싸우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북치고 장구치면서 놀 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노는 것 같은 소리가 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궁금해서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다 절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놀고 있다면서 온갖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그 돌판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온유하기도 했지만 성격이 좀 급하기도 했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화가 나서 깨트린 게 아니라
그럼 백성들 거기서 막 이렇게 잔치 벌이는 백성들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이놈들 이 무슨 짓을 하냐고서 저것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손에 있는 게 그 돌판밖에 없으니까 이 돌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깜빡 모세가 잊은 거야.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금 친히 준 계명인 것도 잊어버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백성들한테 던져가지고서 그 돌판이 거기서 깨지고 말아. 그리고 이제 모세가 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모세 어디서 산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안 나타나서 죽은 줄만 알고 있던 모세가 멀쩡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와, 이렇게 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도 잘 알아요. 아론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김지혜 권사님이 봉독해준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이 꼭 아론하고 만났을 때의 대화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한테 뭐라고 그랬길래 당신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좀 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놔뒀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아론을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발뺌을 하는 거야.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조금만 일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백성 아닙니까? 당신이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에 나를 찾아오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아주 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당신을 믿고 따라왔는데 당신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그 시내산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는지 아니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믿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두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금을 뜨거운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그 금이 송아지처럼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거짓말한 거죠. 처음에 만들 때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금을 다 가져와서 그것을 녹여서 커다란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송아지로 조각을 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조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조각을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만든 게 되니까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신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가져온 금을 그냥 귀걸이도 던지고 목걸이도 던지고 뭐 팔찌도 던지고 해서 뜨거운 물에 던져서 다 녹게 만들었더니 나중에 불을 끄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저절로 송아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산 위와 산 아래가 아주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 위에서는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지를 배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이 가진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한테 절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산 아래는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모세가 갔으면 하루 이틀 만에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그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다리면서 그 뜻을 들어야 한다. 그게 가르치는데 백성들은 그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좀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아론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 아래서는 그런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예요.
저는 이 금송아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금송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었는데, 금은 뭡니까? 금. 네? 금 비싼 거. 아, 금이 뭐예요? 금. 더 쉽게 하겠습니다. 금 싫어하시는 분. 내가 금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금 싫어해. 주지 마세요. 그거.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도 뭐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긴 하지만, 금은 화폐와 같이 교환할 수가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에는 반드시 거기 들어가면은 금을 보관한 장소가 있어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국은행에 가셔서 금 있는 데까지는 못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깡프를 파야 되고 또 두꺼운 그 금고를 뚫어야 되고 아주 힘들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금인데. 그러나 어딘가에 한국은행 어딘가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생긴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 때문에 지금도 모든 나라가 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보관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자, 송아지는 뭐 했습니까? 네? 일할 때 또 송아지는 먹을 또 송아지는 짐을 말하고 송아지한테까지 말하지 마세요. 송아지는 당시에 뭘 쓰냐면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돈 많은 사람이 가장 귀하게 드릴 때는 송아지를 드립니다. 송아지는 그만큼 귀했어요. 금송아지 굉장한 하나예요. 저는 이 금송아지 속에서 온갖 신학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가치예요. 송아지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상의 가치예요. 이 금과 송아지가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났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금을 최고의 가치라고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금만 좋아하는 거 드러내면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송아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금이 가득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금송아지. 그게 그래서 우상숭배고 모세를 화나게 만들었다. 우리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마치 송아지가 있으면은 그 송아지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나의 종교적인 심성을 겉으로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그 송아지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면은 금에다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송아지는 만날 수가 없는 가치예요. 금은 땅의 가치고 송아지는 하늘의 가치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고 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합쳐서 만들면서 그렇게 합쳐서 만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는 이 금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는 자기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금송아지다. 우리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러나 산 아래 살면서도 산 위를 쳐다보고 산 위를 바라보고 산 위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산 위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산 아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산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올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산 위만 보며 살기에는 삶이 너무 불안합니다. 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좀 신앙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을 만들어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산 아래의 생각이고 거기서 나온 상징이 바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직까지 믿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 싶으면서 자기들의 욕심도 함께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요구했냐면 바로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인 아론한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라면
당연히 산 위의 가치에다가 우선을 두고 산 위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산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산 아래의 같이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에 같이 협력을 해버리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 위의 가치가 아니라 산 아래의 가치에 굴복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조각하여 만들었으면서도 모세한테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저절로 나왔다라는 거짓말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는 모 신학교의 교수, 독일을 갔다 온 무슨 박사님,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저는 참 기사를 가슴이 떨려서 못 봤지만 딸을 어떻게, 딸인가요? 맞아요? 딸을 어떻게 때리다가 그만 죽였는데 그걸 숨 튀어났다 그런 게 나와가지고 한 며칠 동안 그냥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산 위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함께 그 길로 가자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보시오, 여기 송아지가 있으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거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도 다 이 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산 아래에 살고 있지만 저 산 위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 있지 않고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한테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금도 없을 것 같고요, 권력도 없을 것 같고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봤자 뭐 있습니까? 나무뿐이 더 있겠습니까? 돌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서 뭔가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산 위를 지향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산 위의 가치를 갖고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 삶은 산 아래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가치에 따라서 신을 좀 만들어달라. 이 산 밑에서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달라. 그 신은 좀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켜 주어야 되겠으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좀 금으로 만들어달라. 근데 다른 모양보다는 이왕이면 신에게 제사도 드려야 되겠으니 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들어달라.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은 늘 우리들에게 금 송아지를 만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합니다. 금 송아지가 있어야지만 안전할 것 같고 금 송아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금 송아지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묵묵히 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어떤 금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진정 저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아무리 가치가 있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 산 밑에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산 위를 바라보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우리가 설날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새해에는, 병신년 새해에는 부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금송아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내 생각과 조금은 다르더라도, 내 타이밍과는 다르더라도 저 산 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연후 마지막